성도님들 혹시 어린 시절에 별명을 가지고 있으셨는지요? 특히 어린 시절에 보면 친구들 이름을 부르지 않고 별명을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꼭 별명이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 때만 해도 국민학교를 다녔고, 저 때만 해도 사실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옛날 분들이 추집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집에서 제대로 씻지 못하여서 조금 그런 외모를 또 친구들이 보면서 말이죠. 막 친구들 별명을 지어가지고 막 부릅니다. 그런데 누가 별명을 짓는지 몰라도 그 별명 딱 들으면 그게 딱 떠오르죠. 나는 모르는 친구들한테 말할 때도 야, 그 별명이 뭐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교를 또 가보니 학교에는 또 선생님들이 계신데 선생님들 중에서도 유별난 또 별명을 가진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남자 고등학교에는 말이죠. 꼭 한 학교에 꼭 그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한 분은 꼭 계십니다. 독사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학생 주임을 맡아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선생님은 대부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8, 90%는 별명이 독사입니다. 왜냐하면 독사처럼 한번 그게 물리면 거의 안 죽는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피해야 된다. 그리고 또 옛날 선생님들은 말이죠. 참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아봤거든요. 이렇게 맞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맞아봤지만은 그래도 그걸 가지고 그렇게 불만스럽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을 제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독사 선생님들이 보면 말이죠. 아이들이 가출하고 하면 끝까지 잡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 손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 아이들 그래도 손에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하나 남겨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또 좋은 별명들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별명 들으면 딱 알지요. 성도님, 오늘 저는 복음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11월 둘째 주일에 이웃 초대 전도 주일을 지금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복음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별명이라 하기보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라는 것에 우리가 딱 들으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빛이시다 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이시다. 성도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빛이십니까?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빛이십니다. 생명을 주는 빛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요한복음 1장 내용을 교동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빛이라 소개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요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빛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빛이십니다. 사실 조금 이 도시가 조금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빛에 대하여서 약간 둔감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좀 늦게 운전면허를 따서 제가 운전을 시작한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밤에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석구석이 다 가로등이 있어서 환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저 함량이라는 곳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곳에 갔는데 목사님께서 최전도사 운전면허 땄지? 얼마 전에 땄습니다. 그럼 운전 한번 해봐라. 차키를 딱 주셨어요. 제가
그래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운전하기 힘들다는 그 부산 말이죠. 또 고바우로 유명한 고신대 밑에서 제가 운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감 있게 딱 차를 몰고 갔는데 한 10m 딱 갔는데 제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함양 가로등도 하나 없는 시골길에서 라이트가 켜져 있지만 제가 운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말이죠. 이야, 이거 제가 사실 밤에 운전하는 걸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이라는 곳은 정말 환한 밤에도 환한 곳입니다. 서울은 더 그렇죠. 그런데 운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촌에서. 이 자동차 라이트가 있지만은 이걸로 안 되는구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십니다. 아이고, 도시에서 왔다고 촌에서는 운전 못하겠는가 이러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지요.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그렇게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인간이 가진 그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의 가진 빛으로는 그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가 뭐라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표현합니까? 큰 빛. 우리 예수님은 그냥 빛이 아니고 큰 빛이시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냥 빛이 아니고 참 빛이시다. 진리의 빛이시다. 생명의 빛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잘 따라야만 살 수 있고, 이 빛을 잘 따라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 빛을 잘 따라야만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정확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먼저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선택하였다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가시지 아니하시고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우리 주님께서 큰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빛을 거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빛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부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많습니다. 왜요?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큰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로 하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말이죠. 병든 자들을 고친 것은 무수히, 나면서 시각장애인, 나면서 지체장애인, 모든 자들을 다 고치고, 또 육신적인 굶주림, 5병이요, 7병이요, 5,000명을, 3,000명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먹이셨지만 그들의 눈은 빛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참빛이 왔으나 그 참빛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오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면 그들이 다음에 또 변명할까봐, 사람을 보내면 또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었지만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학대한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큰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부합니다. 태초에 아담 이후로 이 죄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위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빛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참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말이죠. 이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 땅덩어리도 그렇고 인구도 많지 않은 이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감사하게도 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죄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본성이 그들을, 죄의 본성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에 아담이 숨었던 것처럼, 하와가 숨었던 것처럼 지금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숨어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 복음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기적으로 복음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대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이런 단어를 떠올릴 때 내 마음이 뭉클하냐 하지 않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 이런 단어가 내 앞에 지나갈 때 내가 만일 반응이 없고 무덤덤하다면 그건 병들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이건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무덤덤하게 먹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밥은 그렇게 무덤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나오는 영화들 가운데 말이죠, 어떤 영화들이 있냐면 지구가 막 거의 망해가지고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공기가 다 오염돼가지고 사람들이 이 산소를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산소를 이제 사서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의 영화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앞으로는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말이죠, 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조금 뭐 쓰고 지내는 시절이 있었지만 호흡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생기가 오염된 거 써보시면요. 당장. 참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것 중에 하나, 제가 필리핀에 선교 때문에 한 2번 간 적이 있는데, 지금도 필리핀 하면 저는 딱 생각나는 게 그 매캐한 그 차 매연. 어딜 가나 그 냄새가 나요. 차를 타도 계속 넓이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그 냄새가 계속 나기 때문에. 산이나 그런 데 가면 이제 그 냄새가 없어집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지나갈 때면 우리는 마음이 좀 뛰어야 하고 설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 마음이 조금 진중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큰 빛을 맞이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빛을 보기는 보았어도 이 빛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말이죠, 저 로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영세만 받으면 천국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교회만 다니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16절에서 마태가 이 빛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저기 보시면요, 흑암에 앉은 백성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있다는 것입니까? 흑암에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어디에 앉아있습니까?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너무 말이죠, 당연시 생각하므로 우리는 다음에 예수님 안 믿으면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사실은 틀리기도 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지옥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 지금 이 땅에서는 그러면 천국의 삶입니까? 아니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런 곳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참 정확하게 에베소서 2장에서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었던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의 이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상황은 바로 이 상황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앞으로 죽을 것이다 아닙니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것. 그래서 이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건 우리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부한 적이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이런 표현을 쓰지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 펜을 줍니다. 이 펜, 말이죠. 외국에 여행하고 와가지고 아주 좋은, 아주 굉장히 값비싼 펜.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펜을 딱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 펜, 제 펜이 있으니까 그 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 사람은 나는 그 펜을 안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이 펜을 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명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복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이죠.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수많은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때 귀등으로 들은 것,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거부한 것을, 거절한 것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진리만을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복음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 사람들.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권세는 이 세상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성도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간혹 잊을만 하면 나오는 신문기사들 중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오십니다. 그 교회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나쁜 일을 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가장 치명적인 것이지. 제가 아는 한 분도, 야,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대학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이렇게 단체 안에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잘났어요. 잘난 게 외모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영적으로도 신실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믿는 자매들이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말이 사귀게 된 자매를 괴롭히는 거예요. 야, 왜 니만 그 형제를 찾지 않느냐? 얼마나 괴롭혔지. 그럼에도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또 더 좋은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어느 선교 단체를 가게 되는데, 그 단체는 이 사귀는 사람이 함께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여 형제가 먼저 그 단체에 갔습니다. 자매는 그 다음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죄송합니다, 이 형제가 다른 자매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가 뒤따라갔지만 더 이상 이 자매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자매는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야, 저하고 나이가 같았는데 제가 그 자매를 지금도 존경합니다. 때가 차니 그 가정은 또 불신 가정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면 결혼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니 부모님이 어디서 알아왔습니다. 야, 미국에서 박사하겠다고 YMCA 거기서 일하는 아주 일하는 사람이란다.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 결혼한다 했지. 당장 결혼해. 할 수 없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정신병자입니다. 그렇게 자매를 때립니다. 할 수 없이 이혼을 당했습니다. 성도님, 이 정도 되면 교회 다니는 게 정상일까요? 안 다니는 게 정상일까요?
그런데 그 자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선교 단체 간사가 되어서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받은 이 빛, 이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 빛에 힘입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대략 80억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우리 기독교인이 25억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그 25억은 저 로마 가톨릭 교회와 러시아 정교회를 합친 우리 개신교 합친 숫자입니다. 따로 우리 개신교는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슬람에서 아주 신실한 이슬람 교도 무슬림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늘 이제 이 큰 빛이 흑암의 안전, 사망의 그늘과 그리고 또한 그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 하고 난 그 뒤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큰 빛을 받았습니다. 이 빛을 받은 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감사한 것은 지금도 말이죠. 세계 전역에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조금씩 증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일선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노력과 이 나라마다 있는 지역 교회들의 전도가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인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빛을 받은 사명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큰 빛을 비추신 이후에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우리 손에 왔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복음을 수종들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많은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이 이 복음을 붙잡고 전하였습니다. 전한 내용은 하나지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이 빛을 만나야만 살 수 있다. 이것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만일 이 빛을 받았다면 이 빛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기에 우리 교회가 전도주의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도합니다. 오늘 이 빛을 영접한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빛 대신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더욱 애쓰고 힘쓰는 은혜의 사역에 열심히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다시 부르면서 주여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저 무신령들에게 이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찬양하십시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랑을 영접하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며 어서 빨리 오시며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참빛, 큰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의 삶 어떠하십니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이후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주여, 그에게도 그분에게도 생명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또한 전도주의를 생각하며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저희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런데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저희들이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먼저 우리가 예수 생명을 지닌 자답게 살게 하시고 또한 예수 생명을 다른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